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98편입니다. 강요는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경직됨은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또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요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 신체적인 모습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향하여서 신체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 증거는 바로 자유의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인간들을 향하여서 신체적으로 상대하시는 주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더없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자유의지를 주실 정도로 인간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나 아주 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급한 문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신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노래 한번 해볼래? 괜찮겠니?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강조하고 계시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1절 말씀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높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의 수혜자가 된 백성들은 당연하고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받은 생명인데 그것을 보고도 찬양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놀랍고 가슴 벅찬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당시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옮기셨습니다. 게다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을 췄어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 얻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 얻은 자,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구원을 증거하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성도들은 겉모습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찬양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기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난함이, 건강하지 못함이, 미래의 불투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의 왕되심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뒤로하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 잊지 않고 입술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나오니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